민족은 눈물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다 그러죠. 한이. 그래서요, 이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Birds singing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요. 똑같이 새가 노래하는데 우리는 울어요. 참 그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말 표현에는 다 그래요. 매미가 운다 그래요. 벌레가 운다 그러고 다 운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주먹도 운대요. 내 주먹이 울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한이 많은 민족인 거예요. 아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운다는 표현이 우리 정서를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민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울고요, 자식 때문에 울 일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살림이 힘들어서 울고요, 마음이 아파서 울고요, 억울해서 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참 하나님 없이 산다면 늘 울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번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라 한 게 하나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겸손한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애통은 애통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이 주신 눈물일 때 그 눈물은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어요. 눈망울을 적시는 눈물이 있죠.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하품을 하고 나면 눈에 눈물이 납니다. 이건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죠. 이 생리적인 눈물이 충분치 못할 때 안구 건조증이라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그래야지 눈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흘리는 눈물입니다.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이 눈물을 잘 흘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평생 몇 번만 흘려야 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는 우셔야죠.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서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이 눈물, 애통하다는 이 말은 가장 강도가 강한 표현이고 가장 신령한 눈물로 영적인 눈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눈물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오늘 본문에 애통하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애통하는 너희가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가 참 복되도다.
본문의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펜데오. 이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펜데오는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애곡하는 그것을 펜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가슴이 아프도록 슬피 우는 것을 펜데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창세기 37장 3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애통하며 울었다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그저 형식적인 슬픔이나 보통의 슬픔을 겪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을 우리는 애통한다는 말로 씁니다. 우리말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죠. 단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단장. 이게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나타난 원인이 있어요.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태우고 나누고 싣고 가고 있었어요. 양쯔강 중류의 협곡이라고 하는 삼엽이라는 곳을 지날 때, 그때 이 군사들 중에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원숭이 새끼를. 그런데요, 그 원숭이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때문에 그 양쯔강 그 배가 흘러가는데 그 길을 따라옵니다. 뛰어서 100리를 뛰어서 와요. 자기 새끼 때문에 울면서요. 그리고 이제 양쯔강이 그 좁혀지는 협곡 부분에 오니까 이제 이 어미가 따라오다가 마지막 그 새끼를 위해서 배에 뛰어내려요. 자기 새끼를 놓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미가 뛰어내려요. 어미 원숭이가 배에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너무 달려와서 자식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얘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이 어미 원숭이가 배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가 터져요. 배가 터져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말이 모원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환원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이 환원이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던 병사들을 때려서 쫓아내 버립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그 말에서 단장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그 유행가 가사 중에도 단장의 미아리 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진 대로 그 슬픔을 애통한다는 의미라는 말로 씁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 없는 공동체, 눈물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삭막한 세대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람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항상 햇빛만 나면 땅이 사막이 된다. 비가 와야지 땅이 기름지는데요, 항상 햇빛만 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대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지 낙원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통이 뭘까?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통의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은 자신과 가정,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통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런 대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고 또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무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 영혼 앞에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내면의 그 죄악성과 내면의 그 폐허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도대체 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인생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자신을 깨닫게 되죠.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애통입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주님 고난당하신 주간을 기념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단상 위에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무덤 지키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주일 새벽까지 무덤을 지킵니다. 계속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3시부터 4시인가요? 그 시간을 제가 비어 있어서 자청을 하고 자원을 하고 주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저는 제 내면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천대를 저 때문에 받았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솟구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당하셨나? 늘 울어도, 자꾸 울어도 눈물로서는 못 갚을 줄 알았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넘어지면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어져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깨어져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죽게 제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떠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맞았을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 했을 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멀찍이 하지 마세요. 시험이 옵니다. 둘째는 때 앉아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한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같은 패 같은데요. 그때 당황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요. 또 묻습니다. 저주합니다. 욕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닭이 웁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죠. 통곡하며 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애통의 눈물입니다. 참 재미나게도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베드로 상이 있고 그 앞에 딱 닭대가리를 탁 채워놨어요. 여러분 자세히 가서 보세요. 베드로하고 닭하고 다 서로 마주보게 해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를 안 먹었을 거예요. 닭이라면 끔찍했을 거예요. 닭고기 닭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마다는 예통해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통의 눈물은 순수한 눈물입니다. 죄를 보고 예통해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구나, 눈물이 있는 자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참 예통하는 자의 복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까? 그게 깨어질 때 하나님의 소중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요, 오늘 컴포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 말로는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파라크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파라라는 말을 씁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위로와 성령의, 보혜사 성령과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영의 눈이 열리면 자기도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생각해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실패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내가 오늘 거두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에미와 에비를 보고 내 자식들은 뭐를 거둘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흘리는 영적인 눈물, 애통함은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기도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갑니다. 너무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네요. 어떡하지요? 하는 그 순간에 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탄식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고요. 어떤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몸을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이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첫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나 자신을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이웃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요 복된 눈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늘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웃으셨다고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3번 우셨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눈물은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눈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 기도를 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사랑이 들어있는 눈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주님의 이 눈물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도 뉴질랜드는 먹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찌들려가고 썩어져가는, 문드러가는 그 아픈 마음들이 있고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눈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제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다. 고통하고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이다. 길동무. 만일 당신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탄하게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자란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대신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고통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성공하겠구나. 내가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 자식이 이제 편안히 평탄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을 살리려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백성 때문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바누아투에 교회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런 학답 준 적도 없거든요. 제가 그 성경을 보내겠다는 말 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못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아, 우리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단지 떠나갈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거 하겠다고, 참 젊은 청년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봉투에 자기들이 쓰기도 한창 쓸 나이인데 그걸 들고 저한테 왔어요. 제 방에. 제가 그 친구들을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 평생을 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쓰는 거고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재정부장을 통해서 보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는 앞으로 책임지시겠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제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바누아투에 지금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민족들이 많아요. 지금도 옷 훌구덩 벗고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대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공부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서 그 부족으로 보내면 그 아이들이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은 저절로 복음화가 됩니다. 그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50불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10 헌금을 그래도 많이 주셔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10 헌금이 한 2배는 늘은 것 같아요. 참여하신 숫자들이. 어떤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아이가 이름 자기 삐뚤삐뚤한 글자로 써가지고 이 헌금이 아이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쓴 애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10 선교 헌금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눈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주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흘리셨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실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책임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수고와 고난을 겪으신 그 모습이 바로 예통의 모습입니다. 우리 좀 죽으십시다. 이제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나 죽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이 팔복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한 통이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통할 수가 있는 거고, 예통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 사람이 긍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예통도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예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어떤 답답함들이 있으십니까?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잡으십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에 그런 복된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